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10절에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의 어떤 유전을 집대성한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시나 중에 사바드 편 7편 2절에 보면 안식일에 금하는 39가지 일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금령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제7일은 안식일인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안식일을 규정하는 제4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치지 않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바드, 동일한 미시나 중에 사바드 10편 5절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행상에 실어 운반할 경우에는 그 행상이 2차적인 의미를 갖기에 관계없다. 그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행상에 실어서 움직이면 일이 아니고 사람 없이 사람이 타지 아니하는 상을 들고 가면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하튼 지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 사람을 태우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를 들고 갔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얘기죠. 그런데 여하튼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정지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유대인의 법으로 굉장히 질책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를 낫게 하신 그가 들고 가라고 해서 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피하셨음이라고 얘기하는 엑세뉴세는 머리를 돌려버리다 아니면 몸을 빼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의적으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러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군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피신하셨다. 일부러 피하셨다. 왜 그러냐면 이적을 목격한 자들의 어떤 성가신 질문이나 아니면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로 몸을 숨기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휘기네스 게고나스 라고 하는 단어로 완료형입니다. 치료하신 당사자인 신적 능력을 지니신 예수께서 보증하시는 어떤 치유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이 많이 있지만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 노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해서 과거의 어떤 죄나 현재의 과오를 간과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과 성결을 위해서 더욱 힘쓰라 라고 하는 어떤 권고적인 차원에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편 죄나
병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연관관계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죄의 대가가 저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주의하라고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과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응답과 역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이해져서 어떤 죄나 아니면 과오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둔감하게 된다면 그게 큰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들에 비해서 풍성한 응답, 그 다음에 되는 일마다 뭐 잘 되고 또 뭐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부흥이 되고 하는 사역에서도 열매가 많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보다 라는 착각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라고 하는 착각이 오히려 해이함으로 다가가가지고 실수나 범죄 가운데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시 죄 가운데, 과오 가운데, 실수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예수님이 다시 38년 된 그 치유받은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사역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해서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나와지는 그런 죄나 그런 과오나 실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참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쪼르륵 달려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이게 자기 의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댔는데 그럼 누가 낫게 했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얘기하셨을 때 다시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모함하려는 악의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본인이 처해져 있는 그 어떤 법의 저촉을, 안식일 법의 저촉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38년의 어떤 그런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도 그 법 저촉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로록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신앙의 어떤 미약한 수준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 이익과 어떤 주의 일이 어떤 대치될 때, 우리 이익과 주님을 높이는 것이 대치될 때, 항상 우리 이익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크게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또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사실은 굉장히 적은 의도였어요. 자기 어떤 법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결과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부당한, 또 너무나 큰 어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의 어떤 행동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에디오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철저히 추적하다, 몰아서 수렁에 빠뜨리다라고 하는 디오커의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래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마치 사냥꾼을 사냥하듯이 추적하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안식일 논쟁이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가장 치열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각도 정도로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행과 생명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제 병자를 낫게 하는 이런 것을 해석하면서 사랑이나 선행이 안식일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복음서에 얘기했습니다. 또 구약적인 계율을 넘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그런 논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특별히 이 본문에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안식일 문제를 접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일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만 특징 지워지는 그런 안식일의 권한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에게도 적용시키면서 요거를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논거를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은 뭘 놀랐냐면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걸, 그래서 신속모독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놀래고, 또 하나는 6일간의 창조 사역 이후에 제7일은 쉬시는 날 안식일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논리로 생소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논리로 얘기하면서 안식일법에 저촉된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킨 걸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이후에 모든 존재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고 우주를 운행시키는 일을 사실은 계속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인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같이 지금도 일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고 신성모독적인 발언하시고 동시에 아버지 지금 쉬는 게 아니라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래서 아버지와 일한다라고 하는 안식일법의 저촉을 굉장히 합리화하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듭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법 하나를 저촉한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안식일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기하고 묵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졌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아예 파기하고 묵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성모독하는 이런 장면들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정적인 어떤 모의 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조용하게 피해 다니실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안식일의 권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수 있는 그 안식일의 고유 권한을 가지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내 아버지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 위한 어떤 사도 요한의 어떤 저술의 목적이 또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하는 이게 AD 5세기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근거해서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교리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가 예수님은 이 첫 피조물이다, 성부 하나님의 첫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주의와 대항해서 아다나시우스가 일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교리를 내세울 때 전면에 내세운 것이 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28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동시에 똑같은 요한복음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존재론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능적인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자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존재론적인 어떤 동일성,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론적으로는 그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는 아주 그리스도의 신성 묘사에 기인하는 독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다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해 들어가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물론 다음 본문에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기에게 있는 조금의 손해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 자기의 유익과 주님을 높이는 것에 대치될 때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는 38년 된 병자의 어떤 나약한 신앙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들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요.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또 이 아버지와 동등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점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깊이 있는 메시지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일이나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리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늘 깨어있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